어제 저녁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켜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는지, 앞서 말씀하신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 말하는 제 기별은 현장의 기별입니다. 그냥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대를 다 해주셨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게 할 것 같으면 그 과정 속에서 전체가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 추수사업이라는 책을 보신 분 있어요? 잘 못 보셨어요? 요 아주 짧게,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앞에 말했는데, 이게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주님이 결국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사업에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한 트럭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와 함께, 마지막 이 온 땅의 백성을 당신 안으로 이른 양까지, 이방에 이른 양까지 모으는 그 역사가 이 지성소의 추수에 있다는 사실을,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저는 다 나눠준 줄 알았는데 몇 분 못 받으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마지막 역사예요. 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이 전에 먼저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 내가 너를 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경험이 없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주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우리를 바꾸려고 한 이 놀라운 사건이요, 얼마나 쉽고 자유스럽게 그분과 먼저 재림 이전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동행,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 어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현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답을 줘요.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저는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과 발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고 나눠져서 결국 재현되는지, 그것들을 만인과 우주 세계가 다 보게 하는 알곡으로 당신의 곳간에 들여지는 그 역사까지가 우리에게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있는데, 이 일을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반대하여 기만하는 사단의 전술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마다 우리가 핵심 진리도 있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순종해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고는 이 성소 진리, 이 진리가 결국은 추수장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초기문집 42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천주교가 얘기했던 이 칭의 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이 백성은 다 기다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닫아놓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뭘 닫으려고 한다?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긴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고,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함께 세상의 마지막 때를 조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양도하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품성을 그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예식을 행하셨죠? 그 예식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입니다.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에 필요해서 요구할 때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무나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 승리의 입성 때 6월절 세 번째 올라갈 때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건데, 이 벳박에 나귀 주인을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둑질과 같은 일을 시켰죠. 가서 뭘 끌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뭔 소리 한마디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김영무 장로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넉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니까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아무한테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쓸 사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뭐 할 때? 어제 먹는 얘기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일이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거든 이런 일이요, 우리 중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상 최대의 약속을 어디다 하셨냐면요, 마지막 이 추수사업에 주셨다니까. 요 무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회개 다 가르치고 우리가 딸딸딸 기억절 다 외워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님이 나와 약속하고 만나자고는 그 약속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실제로 정혼기간에 그분과 우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해요. 행위라고. 순종은 행위가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피와 살을 주십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의 품성과 사명을 얘기하고, 살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요, 누구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 체현될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실물교훈 69쪽에.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뭐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찬미했죠? 저희가 찬미하며 그런데 그 찬미가 진짜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 맞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핀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까지 맞췄어요. 잘 아시잖아요. 입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이 하실 말씀과 여기 딱 맞아 들어가는 건데, 유다라는 사람은 입을 맞췄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몇 명이요? 다 나를 버리리라. 천둥벼락 같은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라고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 여러분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니까 아셨나? 하나님이니까 아셨으면 저는 오늘부로 사표 쓰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 밑에 답이 있잖아요. 뭘 본 거예요? 예? 뭘 본 거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경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안 장로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안정군 장로님. 오셨는데? 이 양반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아틀란타예요. 저희가 3주 동안 이러는데 얼마나 우기가 비가 왔는지, 그냥 이런 비가 아니에요.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뿔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아, 비가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갔다고? 어떻게 나갔을까요? 에이, 그러니까 다 삼천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었시다. 가만히 안 나가려고 보니까 어떤 찬미가가 생각나더라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뭐 해봅시다? 물어보세요. 안장로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냥 앞에 안 보이는데요. 딱 현장에 나가서 막 나가는데도 차에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렸는데 그 뒤로 비가 그친 게 아니라 그냥 해가 저녁 때까지 그냥 났다니까. 계속 비가 온다고 이 일기예보 요걸 보면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최진규가 뭐 잘나서 이게 했나요? 뭔만 하면 돼요. 뭔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바 했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해가 그냥 쫙 났어요. 그 우기예요. 우리가 전에서 현장에 나가면 하여튼지 일을 다 하게 만들어줬어요. 20명의 교인들이 계속 나와서 일했다니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개가 물러덤비는데요. 이 초덕을 가지고 안장로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달려드는데 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개가 못 와요.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보니까 개가 뒤로 물러간다니까? 무슨 증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 이걸 가진 사람들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사실 걸 어떻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봐줘가지고 부활시켰나요? 예수님에게 부활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예수님 못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때 다 도말해서 없어져 버리면요,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 32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뭐와 연관시키라겠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요 갈릴리 현장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하던 일이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인계하려고 여기서 모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군중들은 사단에 의해서 분노하고 난리가 나면서 이 예수님, 그렇게 착한 예수님을 놓고요, 그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악하던 바나바하고 바꿨다는 게 차라리 이 사람 살려주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밖에 이방인들이 그랬겠죠? 이 양반 오면 영접하고 준비시키라고 한 이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틀린 얘기예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완전한 당신을 백성으로 준비해서 그리스도가 내 성소에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만 못했어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토라를 외워요. 들어놓으면 지붕에 저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다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본주의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요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순절에 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요 그때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받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난리 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핍박받느라고. 이거요, 여러분 씨 뿌리기 제대로 들어가면요, 난리 나요. 대번 일요일 협령도 오고 막 역사가 난리가 난다니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앞에 얘기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계된 거, 그 의미, 품성, 성리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을 여러분이 다 내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사흘에 부활하고 여기 마태복음 26장 30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내가 거기서 내 사업 인계에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첫날 무덤으로 갔다니까. 참, 아유, 이 사람들 어째 이렇게 할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뭘 때인데 그분이 맘 놓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텐데 다 무덤에 앉았다니까. 다 무덤에. 왜?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좀 가서 시체라도 보고 누가 가져갔나라도 봐야 되니까 우리 종교행위 하잖아. 다 무덤에 앉아있다니까. 무덤에. 그러고 한다는 것이 나와 그냥 이벤트나 해요. 그냥. 예. 한참 만에 그냥 몇십 명 나와서 우하고 끝나버린다니까. 난 이 충청합회에서 전도날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공주, 천안, 여기 윤은아 집사님 오셨네. 거짓말인가 봐요. 한 6, 7군데에서 일으키려고 다 비용도 제가 몰래 아껴가지고 갖다 주면서 했는데 이벤트를 하면 때려치라고 했어요. 충청 앞에 가보세요. 정확하게 일주일에 3일씩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도 요 정도라도 해야 내가 비워질까 말까 한다니까. 이게 뭐 그걸 해서 우리가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추수사업이라는 건.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계속 사업장 이 갈릴리. 우리가 주신 예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옷을 벗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뭘 숙였다고요? 고개를 숙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몇 번이나?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까지 했죠? 아이고,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작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내가 안 잡혀가니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마지막 때. 지금 시원찮게 그렇게 우리가 수준이 얕게 날마다 뭐 세계 뭐 이거 기본 이론만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의 때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개 숙인 베드로.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법궤의 뚜껑이 열려서 율법이 보였는지, 지성소에서. 법궤의 뚜껑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재림 전에 우리에게 오신다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셔요. 내가 원하는 은사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TMI 하면 다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가라면 가야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알기는 잘하네. 성령이 왜 오시는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잘 받아집니까? 이렇게 하면 잘 받아주는 추장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현희 씨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수술을 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시몬아.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강력했을까? 부드러웠을까? 아이고, 기가 막히게 하네. 저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웠어요. 시몬아. 시몬은 뭘 지금 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러하외다. 시몬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는 안 맞아, 이게. 예수님은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몬은 필리오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애정했잖아요. 네, 애정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쏘가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사람 가리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수술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했는데 플러스 하나가 늘어났어요. 뭐에? 근심했다 했어요. 앞에는 그러하다 했는데 두 번째는 조금 깊어졌다니까. 그러하다 하긴 했는데 근심이 일어났어. 왜?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건 잘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걸 약간 느꼈다니까. 그래가지고 근심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여러분, 이런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다 완벽하게 승리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근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심하니까 또 눈물도 나오대. 그때 내 양을 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지성소의 때가 열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사업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제자화시켜서 내보내고 다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뭐 약간 되는 것 같은데 다 이벤트예요.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뭐 하고 와가지고 좀 아유 이제는 좀 몇 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는요, 지속성이 없어요. 마지막 사건은요, 일례로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은사를 하든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방사역이 예수님의 사업의 주축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자꾸 가르치고 그러고 말잖아요. 여기서 60년을 들었다니까요. 저는 60년을. 그러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요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요걸. 요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두 번째, 이 개혁까지는요, 언약 관계예요. 성소의 기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별은요, 그 과정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냥 줘버리고 말아버리는 역사가 이 지성소의 사업이에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버린다? 줘버린다. 공감이 안 가십니까? 세 번째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십니다. 여전히 같은 아가페로 시몬아.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베드로의 눈동자 속으로 뚫고 들어가셨겠죠, 그분이? 그냥 어디 엉뚱한 데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몬을 제대로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요, 내 양을 치라가 아니라 까꿀로 내려와요. 이 마지막 사건은요, 사람이 다 가르쳐서 해결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성령이 그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이 이 일을 이루겠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고 그분에게 드리기만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해도 게임이 안 돼요. 마지막은 갑절의 영감 늦은 비는 그것이 엘리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완성 사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는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놀라운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만 목숨을 거는 셋째 천사의 이 품성이 가능하다. 그분의 명예,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자아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신분만이 늦은 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도단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지를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거든요. 다 저를 포함해서. 안 그런가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 착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다 해주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뭔가 한번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죽어야 되는데 여기 지성소 사업에서 그게 다 옷을 벗겨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 들었으니까 다음번 씨뿌리 몇 호는 와가지고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이 왜 웃나 나는 자세히 모르겠네. 웃음이 무슨 의미예요?
또 싸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 이 강의 그만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상당히 먼데 집으로 다니더라니까. 같이 못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놈의 성질머리가 고쳐질까? 나 어제 조 장로님 옆에서 사는데요. 천둥이 번개치더라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나 이거 나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처럼 들리더라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건 한 잠을 못 잔다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모든 것이 다 삭혀지고 없어지는 그 작업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하늘나라는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해서 그분이 행복해야 내가 살맛이 나는 그것이 하늘나란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1시간 남은 건 제대로 다 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가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한데요. 자하면 이거 너무 거대하니까. 내 전도단이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건 끝나버려요. 허나 많아요. 다른 전도단이 잘되게 서로 협력하고 돕고 거기를 일깨워주고 약한 데를 북돋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잘 호남이 막 잘 나와갖고 막 유명한 전도단이 되면 그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비용도 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도시라고 사업을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호주머니 만져보면 그 방어들 거 그거 돈 40만 원 50만 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기문집 환란의 때 장을 보세요. 그거 잘못 가지고 있으면요 유다 구원 완전히 받았어도 실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분 한 분 계시죠? 소돔 되신 분, 소금 롯의 아내. 바울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훌륭하게 했던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아짜 들었지.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자들도 자랑스럽고 이 사람 컨설팅은 못 따라가요. 굉장하다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 그건 여러분이 얘기해요. 저는 답 안 할 테니까요. 마지막 때 이렇게 저러이기에 역사가 딱 끝나면요 소용이 없어요. 전도가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때. 언제? 요때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고의 시대예요. 법으로 금하고 10년 징역 가고 못하게 하는 그런 때. 이때도 안 했는데 그때 가면 내가 한다? 뭐 장담한다고 다 버려도 나는 괜찮다고 누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그거 얘기했다니까. 된다 안 된다? 열처녀 비육 가운데 딱 신랑이로다 하니까 일어난 처녀들이 됐다 안 됐다? 미련한 처녀들이 믿음이 없고 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훨씬 여기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대단하다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상심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뭐 택시 노조 뭐 이런 게 하는데도 막 휘발유 뿌려서 죽더라고. 난 대통령 중에서
뭐 어떤 정치 그런 거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 같아야 돼요. 뭘 내놨어요?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그거 안 따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삭발하고 막 휘발유 뿌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 보는 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사 보는 데는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고 우주 세계를 바꿔가지고 우주의 왕들을 만들어내는 그 무대가 추수장인데 그런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씨 뿌리기 사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보다 약간 더 믿음의 가족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시기 때문에 소개하기 좀 그렇지만 이 씨 뿌리기 사업 하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잘 모르네. 큰 문제 났구만. 큰 문제. 이러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가. 현장에서 이러다가 젊은 청년, 40대 청년이 죽었다니까. 그러면 춤을 춰야 돼요. 징징 울면서 이 사업 그만둬야 돼. 춤을 추시는 두 어르신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연장자 할 거예요. 86세인가 5세인가. 잘. 얼마나 감사하면서 저분들이 지금 뭐 아프고 사방 난리인데도 왜? 성공했다?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 아멘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울고 보고인가? 우리는 역사가 다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다 아는데 왜 그런 하찮은 일 가지고 울고불고 합니까? 근데 대개 그렇게 합니까? 안 씁니까? 이거요, 안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수환 장로님 네 분 참 제 존경합니다. 특별히 왕 장로님이야 남자님께 그렇지. 박경희 집사님은 여잔데 새끼를 그렇게 못 굳어요. 얼굴색 변하는 거 봤어요? 어느 사람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때 베드로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다 떠넘겨버렸어? 요게 옷 벗는 거예요, 요게. 답변을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 그러하외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은 세 번째 질문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질문할 때는 답변이 없어. 그래서 여리고 돌 때도요, 기별인 이 나팔만 제사장에게서 불려졌지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최고의 기적이요. 끌적하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던 그 백성들이요. 물만 없어도 모세가 무슨 죄가 있냐고. 물론 그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지만 그러던 사람이에요. 요단을 딱 건넜어요. 요단 건넌 것은 인간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모세는 가데스 바니아까지 해요. 요단을 건너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 헬라 말로 하면 예수고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 그분이 하실 사업이에요. 그분의 명예,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어떤 고통과 사단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들쑤셔놔도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쇳바닥을 끊어버려요, 그때는 차라리. 아이, 별거 아니에요. 쇳바닥 끊는 건 뭐 또 자르라 했어요?
손도 자르고 말 안 들으면 눈도 빼버리라 했다니까. 그러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고 했는데 뭐 혓바닥 자르는 거야 뭐. 그때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화기애애해야겠다. 참 이러려고 요 집회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전도단이 잘 되고. 사람이 없어서 멀리 있는데 둘이 하는 그 집사님에게 내 돈으로 좀 사가지고 책도 좀 갖다 주고. 요게 하나님 사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밖에 없는데 딸을 데리고 가는 그 집사님이 용기가 나서 이상희 집사님이라는 분 오셨나 모르는데 당진 시내를 다, 전 군을 다해서 당진 군을 손녀딸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몇 차례 책을 공수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이 날아다니는 이 세 천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보좌에 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영광의 비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완성된 성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비록 구원에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은 그렇게 하면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도 믿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성경 전체의 한마디 축약,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수하는 그런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